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26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서밋 타임입니다. 렘넌트 우리의 후대가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 있어요. 렘넌트 구루터기라는 뜻의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들이 혼자서도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밋 타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서밋, 정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세상 살릴 지도자로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후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잘 교육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훌륭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배우고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를 유대인이 다 장악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의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이 각인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잘 가르치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도 복음 없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의 후대를 우리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육받아서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잘 시키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각인돼서 언약의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그 시작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복음을 각인시키려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죠. 말씀을 재미없게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시청각 도구로 또 인상 깊게 재미있게, 또는 우리가 웃을 때 참 마음 문이 열리고 웃을 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야기로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많이 인상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음악이 또 우리의 오감을 깨워서 많은 것들을 각인시키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집중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잘 써서 우리가 렘넌트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중시켰다면 또 계속 유지되게 미션을 주고 숙제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밋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 언약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언약 기도,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잘 기르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자녀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한번 아이들이 이제 또 큰 아이들이 작은 동생들을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는 왜 이 동생을 낳았어? 또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평생 언약을 심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너와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면은 너는 이 동생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누리게 할 건가?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예배 기도는 뭡니까? 예배는 어린아이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이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길 바라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예배기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아이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같은 렘넌트를 기뻐하시고 예배로 부르신다. 우리 청년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메시지도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선생님이 깨닫기를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도 어른 예배도 드리고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 기도를 어떻게 우리 애들이 가르칠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우면서 자고 눕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뜻을 세워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자,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링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이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정시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24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4는 언제 됩니까? 문제 생기면 24 돼요. 몸이 아프면 하루 종일 아파요. 두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걱정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해도 24 기도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25 기도. 세상에는 없는 시간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재앙과 저주, 문제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다. 우상 숭배하고 또 귀신 들린 이 사람들, 또 그로 인한 이 영적 문제들, 아이들도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또 많은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많이 치유되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동남아, 아시아권, 중국, 일본,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를 갔어요. 거기 보니까 진짜 길거리마다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 향을 피고 또 엎드려 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나라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구나.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다 저절로 답을 얻습니다.
자, 미래 기도는 뭡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자, 너희들에게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빠랑 엄마가 가지 못하는 현장까지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 237 땅끝까지 가야 된다. 아이들에게 저절로 미래가 그려져요. 저는 우리 큰아들을 이제 테니스를 시키는데 이 테니스가 굉장히 서밋 현장이거든요. 네, 그 테니스 네가 테니스를 열심히 해야 되고 테니스로 서밋으로 가야 될 이유. 예, 결승전에 진출해서 또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 서밋으로 가야 될 이유, 이것이 다 미래를 바라보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인 기도가 돼요. 아니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한 번도 이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윈블던 결승에 갑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증인 기도는 절대 가능을 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증인으로서 기도하며 렘넌트는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을 가르치면서 너도 진짜 절대 불가능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절대 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자, 언약을 전달하면 어릴 때 각인됐던 것이 평생 가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암송입니다. 저도 지금 거의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어릴 때 외웠던 것은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광야에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랍니까? 후대로 어떻게 기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앉아있을 때인지 서있을 때인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앉은 것마다 곳곳에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전도자로 목회자로 준비됐던 게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봉 21장 15절 18절에 베드로에게 이 렘넌트 사역을 부탁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후대를 길러라. 이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떤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머니를 여의고 라헬이 죽은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람과 함께하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친부모로부터 떠나왔지만 바로의 공주의 딸에 양자로 들어갔던 그때가 서밋 타임이었던 거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 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곁에 누웠을 때 그게 서밋 타임이었어요. 다윗도 목동으로 푸른 초장에 누웠을 때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부족함이 없는 서밋 타임을 가졌던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내 왕을 지나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네 왕에게 네 시대, 네 가지 시대에 전달했어요. 자, 바울과 디모데는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부터 전달된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눈물을 흘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이 자라는
서밋 타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갖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앞서 말했던 기도를 가르칠 때 이 7가지 기도, 언약 기도부터 예배 기도, 정식 기도, 24, 25, 미래, 증인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데 말씀을 정말로 제일 잘 각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래예요. 찬양이죠. 예배 기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부르셨다. 우리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어린이도 부르시고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게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이 가사를 설명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사를 설명하면 혼자 있을 때 이 가사가 생각이 나요. 혼자 있어도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메시지로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찬양 한 곡이라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길었지만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들이 꼭 발견해야 될 축복, 렘넌트를 서밋 타임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 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보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에 집중이 되고 기도로 힘을 얻고 세상 살릴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